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이루자, 영적 부흥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연말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과 꿈입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이루라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죽은 흙에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데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그 길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데 성경에 부흥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흥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흥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안에 다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흥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란 말을 한번 다시 설명하게 되면 국력이 쇠퇴했던 나라가 국력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던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잃었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이 잘 되고 또 적자 보던 기업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은 물질적인 부흥입니다. 물질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은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고 쇠퇴되는 것이 물질적인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물질적인 부흥이 아니라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을 연필로 한번 그어 보십시오. 뭐가 생기죠? 선이 생기죠. 선은 1차원입니다. 선은 생기자마자 거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면적이 생깁니다. 면적은 2차원인데 면적은 생기자마자 거기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공간은 3차원이죠.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게 되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세계, 1, 2, 3차원은 물질적인 세계죠. 이 세상은 1, 2,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물질적 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이 부흥하게 되면 물질 세계도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 물질 세계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흥을 이뤄가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고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런 영적 부요함을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의 3번에 걸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셨고 또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도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육이 살면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노래는 여러분 모두 영적 부흥을 이루고 또 물질적 부요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영적 부흥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적 부흥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매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여러 가지 부패하고 또 외국에서 침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에 살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뇌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2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며 하나님께 매달려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는 남유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도적질과 살인과 또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도적질과 살인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수르가 110년 후에, 정확히 110년 후에 주전 612년에 그 수도, 강성했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니느웨가 악으로 가득 찼을 때 가서 회개하라고 했던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회개를 했죠. 회개했는데 그래서 강성하게 유지하다가 110년 만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110년 만에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에서 강성해지기 시작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 함락되고 거의 멸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남진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남유다 쪽으로 지금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세력을 바벨론 세력을 갖다가 침략과 확대를 갖다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집트,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북진을 하는데 당시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오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았습니다. 막았고 아수르를 돕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었는데 왜 혐오감을 갖고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남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애굽이 그들을 막아주러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애굽을 막다가 바로 느고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무기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의 군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후에 남유다의 왕은 애굽에서 그 왕을 지정하여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하고 온갖 불법이 만연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죄악을 목도하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이죠. 그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졌고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포와 또 강탈이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의인은 애매하게 고난받고 있고 악인은 오히려 더 번성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하나님 왜 외면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도외시되고 공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악인들이 왜 오히려 번성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사기치고 그러면서 돈을 잘 법니다. 저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인데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인 주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이런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답변을 주시는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에게 묵시로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부패와 남유다의 타락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묵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흥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폐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답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도외시하고 멸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옛날 조상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 의존하고 영적으로 다시 리발브를 되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부흥은 아예 관심 없고 부패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데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점령을 당하고 귀족과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했지만은 아무도 영적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적군을 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승리가 보이니까 자기가 탈취했던 전리품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갔는데 급급합니다. 전리품을 획득하고 전리품 좋은 것들을 빼내고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제사를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리품 중에서 아주 살찐 수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고 모두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러서 남유다를 징계하려고 합니까?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20장 1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요약해 보게 되면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나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하겠고 전국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든 것이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도 나의 주권이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는 그런 계획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44장에서 45장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바사 고레스를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나의 기쁨의 일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며 파괴됐던 유다의 성들도 다 중건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를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더 패역한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부패하고 더 악한 패역한 바벨론을 멸망하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으로 귀환시킵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만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150년 후에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일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이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다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목이 곧은 민족입니다. 불순종하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봤음에서도 불구하고 사막에 와서 물이 나지 않는다고, 물이 없다고, 물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사막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신뢰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징계를 받으면 살려달라고 하나님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19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서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전 세계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땅으로 다 인도하셔서 지금 강건한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우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를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불순종은 굉장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신문마다 점을 치는 게 나오고 점괘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고한 것,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존심, 오만,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부흥이란 말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복귀를 시키겠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70년 후에 포로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 악인도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악인과 이방인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도 망해서 사라졌고 바사도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서 역사 속에 그렇게 부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목도를 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라. 믿음을 견고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견고해야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길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소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가 부실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 건강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기 목사님과 해외 성회를 저는 많이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해외 성회 나가시면 식사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외에는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으십니다. 조인기 목사님은 호텔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음 성회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성령께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회에서 강조하시고 외쳤던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조국의 순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병자들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입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성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들것에 쓸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친구들이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자 그 집에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을 너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이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맹인 눈 뜨는 것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당해 있더라도 아니면 또 다가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면 그 고난과 사탄 마귀의 시험은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저렇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정도로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우리가 굳게 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